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깨어 있으며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크시는 종 내려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원수들 앞에 늘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 없게 하시며 원수들을 대적하고 마귀를 멸하며 원수들을 쳐서 멸하되 지옥에서 오는 것들 다 쳐서 멸하게 하시고 지옥의 사자들을 쳐서 멸하여 영원한 영불에 집어넣고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고 영원한 무지경에 집어넣고 영원히 멸하게 없어서 해가 일어날 일이 있어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시사 축복하시고 복주되 하늘도 땅도 바다도 복을 주시고 천하 만물을 복을 주시고 땅속까지도 축복하여 주셔서 천만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되게 없어서 외아내라 이르네스 있어 죽은 자는 모르고 산 자는 알며 죽은 자는 구할 수가 없고 산 자는 구할 수가 있느니라. 너희 영혼이 복되면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고 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믿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신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하고 다짐하며 너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약하고 부족한 자가 되어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며 안전병의 믿음을 세우며 견고한 자들이 되어서 큰 성을 이루을 적에 이 재단이 세계적인 재단이 되며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재단이 되며 세계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우고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될 것이니 너희가 이 말을 명심하기를 원하노라. 한 나라에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라. 작고 작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은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세웠던 그러한 견고한 것이 지금에 와서 그들의 영이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우뜸이 되어 있고 머리가 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여 이 나라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노라. 너희 나라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며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니라. 너희 영혼이 복되고 축복되며 내가 너희들을 왜 전국적으로 불러 모은지를 알겠느냐. 전국적으로 한 곳에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그 진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 있으므로 원수들이 감히 까불고 흔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웠고 뽑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너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노라. 어느 곳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오는지 어느 곳에 사람을 많이 두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건 이유와 뜻이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세운 것이고 너희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았고 또한 불렀고 세워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으니 어떤 것도 너희가 무수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을 안전지대로 만들어야 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이 안전해지고 너희 믿음이 견고해지면은 그 땅덩어리까지도 꼼짝 못하게 되어 있으니 오늘 이 말을 너희들이 명심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참 신이라 거짓신이 아니며 우주를 만든 자고 땅을 만든 자고 지체를 만든 자이니 내가 주인인 것이니라. 주인이 이와 같이 일할 적에 무지하게 이런 것이 아니고 부족하게 한 것도 아닌 것이라. 하나가 얼마만큼 강한지를 저 원수마귀 대적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웠으니 너희가 결코 작은 자가 아니고 죽은 자가 아닌 것을 오늘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이 서지 못하고 너희 영이 서지 못한다면은 어느 것도 지키고 행할 수 없음이니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영혼들을 살리고 원수들을 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여 세이에스 게럴레이스에서 너희가 직장에 갔을 때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니 원수들이 너희를 혈안이 되어서 쫓아내기도 하고 쫓아나가게 하기도 하고 가지가지로 하지만은 그들에게 쫓기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오라 할 때 나왔고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너희 지체가 행하였으므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니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니라. 왜냐에 다이어데이스에서 이 모든 것을 오늘 명심하고 똑똑히 듣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배성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입니까?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이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백성은 사랑하는 종이 영으로 죽게 되었더니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데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나를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누굽니까 하니까 너다 이렇게 하고 또 뭐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 것은 지금 기도의 말씀처럼 너희가 지금 나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 전쟁이 날까봐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응답을 받고 다 했지만은 돌아가는 현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두려워하고, 제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가 걱정이 아니라, 어저께 같은 경우도 밤새껏 잠을 못 자고 잠이 살짝 들었는데 계속 그렇게 감사가 많이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계속 감사가 나와서 마음으로도 이 감사가 뭘까,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란가, 자고 나면은 김정일이가 죽을란가, 이 어떤 소식이 있을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 많은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나라의 모든 것이 끝났다면은, 이 나라가 하나가 된다면은, 이 기쁨의 소식이 세계에 알려진다면은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감사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밤새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원수들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일어나서 텔레비를 봤어요.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제 말씀처럼 김정은 또 트럼프 우리의 대통령 세 사람 사진을 이렇게 나란히 나오면서 한국에 내려오게 남한에 내려온다, 또 트럼프 만난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하고 조금 틀리는데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을 때 이번에 이걸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 때문에 지금 조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때문에 조용하고 지금 현재 잠은 자고 있지만은 과연 이것들이 어떤 쇼를 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대고 있고, 지금 다시 장애자 올림픽이 또 있대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아들 때문에 참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 나라가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 것은 나라 때문에 전부가 다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네가 가장 좋다 그러면 어떤 것을 좋아할 것 같냐 이러시는 거야.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전쟁이 끝난다면은 참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고 그랬거든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우리나라가 전쟁시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살아요. 휴전입니다. 휴전. 지금 전쟁하지 말자 하고, 그래서 지금도 자꾸 북한을 달래고 얼리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방에 쳐서 없애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달래고 얼리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딴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현재 접했나라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전쟁이 없는 줄, 전쟁이 끝난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고 언제 터질지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화산과 같은 겁니다. 6.25 때 그렇게 하듯이 그러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수없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까지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혈안이 돼가 있는 거잖아요. 땅속은 거미줄같이 뚫어갖고 혼자 다 뚫어놔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무엇을 마음에 두고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지금 이 자리는 현역이 지금 한 명도 없네요. 과연 군인들이라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원장이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이 집안의 우대에서 내려오는 핏줄기가 어떤 핏줄기인지도 알아야 돼요. 원장은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애굽에 들어갔을 적에 애굽의 총리로서의 전혀 손색이 없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딴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 총리가 됐을 때 그 나라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축구 선수나 선수단들이 개인적으로 딴 나라에 몸이 팔려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때때로 우리나라하고 경쟁이 붙어서 싸울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저 나라 가서 그렇게 한다면은 저 입장을 어떻게 세울 건가? 현지에 내가 몸이 팔려갔으면은 거기에 충성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도 그 직장에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직원들과 공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없으면은 그 직원분들과 공원들이 밥을 어디서 먹겠어요? 가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사장을 놓고 기도해라. 근데 사장은 아무나 사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장으로 세워야만 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원장은 항상 생각할 때 날 보고 사장을 하면 난 안 하겠다. 저렇게 돈 많이 들여가고 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왜 고생을 해? 나 같으면 그 돈을 은행에 가만히 꼽아놔놓고 편안하게 살겠다. 이자가 적다 그러지만은 적은 돈은 적지만은 많은 돈은 많다고요. 뒷골목을 태산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가만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살면 평생 먹고 살아도 남고 자식 대대로 넘겨줄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넓은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은 저렇다면 나 못하겠다. 내가 못한다고 하니까 상대가 너무나 크고 귀한 거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 상대가 귀하고 크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왜 교만이 잘못되어 있는지, 자만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 교만과 자만은 망하는 거고 진보가 없어요.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그 나라에 살아있으면 텔레비 앞에 앉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게 뭔지, 진실로 소망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원장을 사용하고 있는가? 많고 많은 남자들이 많은데 늙어서 자꾸 죽어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써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원수들은 혈안에 대해서 죽이려고 날리고 밤이고 낮이고 죽이려고 하고. 한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나라를 사랑하면 국민을 사랑하는 거고, 국민을 사랑한다면 세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고 또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원장에게 태국기를 어디다 꼽을까 생각한다. 무심코 넘기진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의 깃발을 대한민국에 꼽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적은 숫자 가지고 세계적으로 선교비를 보내지는 못하지만은 단독 선교한다는 것이 이거는 진짜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숫자 가지고 단독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돌 넘으면 걸을 줄 안다. 너희가 돌이 넘었으니까는 단독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차에 들어서 했는가 모르겠어요.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했는 것이 그거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단독 선교는 그 짝이지만은 딴 데 나가는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 이 숫자 가지고. 원장은 항상 고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송급이 모자랄까봐 걱정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송급이 때문에 걱정합니다. 여기서는 교회가 안 되면 문 닫아버려요. 원장 성격에 문 닫아버립니다. 근데 성교비는 여기서 안 주면은 여기 단독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 사실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우 목사님이 갈적에 바른대로 말했어요. 네. 이상신 목사님 여기서 떠나면 성교비 안 보냅니다. 이상신 목사 때문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신 목사 때문에 여기서 나가면은 성교비 안 보냅니다. 끊습니다. 그 말을 왜 했겠어요? 각오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교비를 줘서 올리고 달래오면서 키운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곳에서 강단에 섰을 때에 지금 우리 교회 숫자가 여기보다 작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많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다. 거짓말 안 하죠.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 6.25 전쟁을 치를 적에는 너희 나라가 더 잘 살았다.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난 모르니까.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얻어먹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서 세계 선교하려고 생각하고 너희가 잘 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하고 11조라고 가르쳤어요. 지금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11조라는 것을 감히 입을 띨 수가 없어요. 무슨 돈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야 어떻게 하죠. 그런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상진 목사님은 거기에 용기를 받아가지고 11조고 뭐고 현금 봉투를 다 만들어가지고 나서 11조라는 것이 나옵니다. 개중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교직원들이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성리는 자는 그건 배를 가졌다 해도 카누 같은 그런 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무슨 고기를 많이 잡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성기니까 성기야 복을 받는다. 저는 목사님한테 물건을 팔러 왔어요. 찰밥을 해갖고 팔러 오고 못을 해갖고 팔러 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이제는 목사님도 사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섬기는 자가 종을 섬겨내가 복을 받는다. 정상적인 것을 잃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섬기는 자가 재미를 봤어. 이제는 섬기러 오고 낙지도 잡아 들고 오고 무슨 새우도 잡아가 들고 오고 지금 뭐 뭔가를 잡아가지고 갖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 나가가지고 뭐 했어요? 영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맨날 줘야 되는 걸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주려 하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첫째는 너희가 기도해라.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선교사가 기도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기도회를 만들고 매일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불이나 있으니까 캄캄한 밤에 참 다니는 거 보면 나는 어떤 데 자꾸 옆에서 붙잡고 가야 돼요. 초청받아가지고 가게 되면 캄캄해가지고 길이 제대로 뚫려 있질 않거든요. 풀숲으로 그냥 다니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잘 사는데 제가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에는 항상 추위와 더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추위와 더위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굶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굶어 죽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지랄났다고 들어요? 에? 돈 벌려고 들어온다고. 도둑질하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공단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외국인이 아니면 일을 못하는 공장이 안 돌아가. 전부 다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가 부모들이 자식들 잘못 기르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다고요. 돈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십만 원 가지고도 살 수가 있는데 아무리 적게 받는다고 해도 170만 원, 180만 원, 150만 원 받는다고요. 근데 왜 못 삽니까? 부모들이 자식 잘못 길렀어요. 이게 우리나라 큰 흠이에요. 전부 부모가 고생을 해놓으니까는 자식들 출세시킨다고 공부. 나부터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애들 어떻게 기를 생각 전혀 없고 내가 일하는 것만 바쁘고 거기만 정신 팔려가지고 애들을 똑바로 못 길렀어요. 누구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 끊어서 여기 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 가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밀항에서 나가가지고 아직도 밀항자들 일본에 갇혀가 있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밀항에 가가지고 돈 벌려고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공장에 예비군들 없으면 못 돌아가요. 일거리가 있어도요, 일할 수가 없어요. 왜 굶고 빌어먹고 덤벼? 노숙자로 있던 애를, 한 40대 되는 애를 이제 불러가지고
네가 노숙자로 살아봤으니까 알지 않느냐. 그들이 뭐가 문제고 하니까 예, 한마디로 게으릅니다. 직장에 여자도 안 갑니다. 얻어먹고 다닌대요. 그 왜 그래요? 거지 귀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얻어먹으러 오는 거 밥 못 먹게 합니다. 여기 장애자가 한 번씩 오죠. 예배 안 드리려면 오지 말라. 얘가 예배 식사 시간을 하니까는 그때 다 왔다가 가가. 그건 거지 귀신이에요. 장애작은 먹은 상관없어요. 어저께 신선생한테 밥만 먹으려면 오지마 그랬어.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자꾸 마음에 거부가 있어. 아니 여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마음 먹겠어요? 아 이상하다. 이거 왜 이래? 내가 좀 왜 이랬습니까? 이랬어요. 하니까는 그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거다.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는 예배 안 드리고 밥 먹으러는 건 거지 귀신이다. 자기 집에 못 살아서 밥 못 먹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는 구하러 와도 동량을 안 주고 밥도 안 먹이고 어떤 데는 라면 하나만 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발 좀 보내지 말라고. 안 주는 게 주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때거리가 있고 내가 때거리가 없고 숟갈을 들지 못할 정도라면은 할 수 없죠. 근데 먹는 것은 천지만지 남아가 있는데도 절대로 못 주게 합니다.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거지 만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신들 마음에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는가? 뱀들이 안에서 전부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지 귀신,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 그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예배 시간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뿌리를 안 뽑고 있잖아요. 살았으면은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역마다 사람 거기서 뽑아온 것은 내가 너에게 거기다가 진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고 그랬어요. 산자가 거기 지키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어느 곳에 사람이 제일 많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요. 포항이 제일 많은 것 같으네요. 포항이 제일 많아요? 포항이 제일 많은데 포항이 왜 그랬습니까? 철강이 나오고 있죠? 근데 거기서 지진이 계속 나요. 땅까지도 안전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직장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들어갈 때 들어갔고 나오라 할 때 나왔기 때문에 쫓겨난 것도 아니고 쫓겨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오라 할 때 나와라.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라. 다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고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고 하시는데도 때때로 혈과 분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원수가 시험을 하죠. 하나님께서 돈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제가 돈 가지고 걱정을 안 해도 뭔가를 생각하고 하고 나면은 쓰면 내가 더 줄게. 쓰면은 줄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 끝에 돈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우리 집사 들었나? 내가 침대에서
영권인권 물권 주권을 부어주세요 하고 돈을 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5만원짜리하고 만원짜리하고 쑥 하면서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뭘까? 참 죽은 귀신이 나한테 용돈 주는 건 나 생전 처음 봤어. 신승규 집사님 시아버지 그 영혼을 지난번에 예배 때 구원시켰더니만은 내가 당신한테 용돈을 주기를 원한다. 아니 죽은 귀신이 무슨 용돈을 준단 말이야. 그랬더니만은 며느리한테 원장님한테 용돈 줘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용돈을 100만원 갖고 왔어요. 내가 자다가도 생각하니까 참 죽은 오늘 아침인가 자다가 모르게 죽은 귀신이 용돈을 줘. 내가 당신한테 왜 안 가느냐 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주고 싶은 게 있다고 뭐냐 하니까는 용돈을 주겠다고. 아 죽은 귀신이 어떻게 돈을 주냐고 그랬더니 며느리한테 용돈 주라고. 그래서 내가 하도 좀 어이가 없지만은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만은 지금 당장 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보니 기대해보고 이랬더만 어저께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러더만 어저께 돈을 100만원을 갖고 왔어요. 나 지금 죽은 귀신한테 내가 용돈 100만원 받았어요. 참 죽어도 급이 틀려. 어째서 그 집안의 그 우대의 피가 뭔지 무슨 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우대에서 뭐 열사고 충신이고 뭐 장군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야 정말 그래서 어저께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피값을 얘기해가지고 이 피값을 나도 이북 사람인데 우리는 피란을 나왔지만은 북한에 이제 친형제들은 없죠. 친형제들은 없고 아버지가 3대 독자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이모님이 계셨고 이모님은 결혼했기 때문에 피란 못 나오고 가족들은 한꺼번에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피값이 이북에 있을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랬더만은 그냥 그 피값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는 했어요. 근데 그 피값을 말하는 것이 어떤 거냐니까 우때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집안에 빨갱이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피값에 대해서 기도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불행한 나라예요. 네. 남북 전쟁을 통해서는 진짜 서로가 피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쟁을 통해 가지고 혈육 간에 서로가 떨어지고 부모 동기 간에 떨어져 가지고 서로가 총뿌리 겨누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생각해봤는가 모르겠어요. 난 생각해보면은 참 기가 막힌다.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이딴 짓거리 하고 있는가 싶고 서로가 동족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총을 겨누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관스럽냐고요. 사실 딴 나라하고 전쟁을 붙은 것도 아니고 저 엄마 저 아버지 저거 동생 서로가 총뿌리 겨누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자들 피가 나와가지고 한 며칠만 피할 줄 알았던 것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60, 7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어떻게 해요? 다 노인들이 다 죽어가죠. 가면서 북한에 가족을 찾고 싶어도 안 찾아요. 일부러.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가족 찾기 한 번 안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려고 신청해놨지만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북한에도 자식을 놔두고 왔고 여기 와서 혼자 못 사니까는 재혼해가지고 자식을 놓고 여기도 자식이 있고 둘이 만나면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원망이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찾아줬어? 왜 이제 찾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형제가 나와가지고 우아래층에 사는데 나중에 집안 찾기에 들어갔을 때 우아래층에 살면서 뭘 한 거예요? 한 형제가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거냐고요. 근데 이제는 형제간에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까봐 세계가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정치를 잘하니 잘못하니 그거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기도밖에 없는데 많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기도하다가 결론적으로 낸 것이 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람이 원수짓게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잘못해놔놓고 저것끼리 하나 되자고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전쟁을 일으키든지 누구를 죽이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세계에서는 우리도 서로 전쟁을 안 하고 세계에서 중계를 자꾸 엮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기분 나쁘죠. 어쨌건 돕고 있는데 싫어하죠. 누구를 싫어해요?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트럼프 싫어하는 것이 미국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뭐 어쩐다. 하나님 싫어하고 나면은 뭐가 오겠어요? 뭐가 될 것 같아요? 믿고 안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는가? 덮어놓고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그 어머니한테 딸이 둘인데 맨날 다고다고 한다 그러는데 맨날 그 머리 새끼같이 붙어가지고 내 것만 달라고 내 것만 달라고 내 것만 어떻게 달라고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머리통을 한번 들다보세요. 마음판을 들다보고 맨날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언제 원장이 우리 집에 있고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요? 어쩌다가 감추다가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감추니까?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부담감 안 주려고. 내 몸이 아프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보여주기 싫은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병들었는가 생각해 보시고 치료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뒤에 누르세요. 저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저희 남동생 같이 와서 남동생 생각이 났고요. 어제 이제 병성을 하면서 스스로 회개할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나 나라나 어디 가서 이제 지도자들이 병들으면은 백성들이 많이 힘들다. 그래 기도 많이 해라.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 중에 처음에 원장님으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어제 상담됐던 민정 목사 그분을 말씀하시면서 전부터적인 사업가들을 붙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정말 많은 분들 유익한 분들 알고 계시는데 왜 가장 약한 저한테부터 하실까 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라는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렸었고요. 또 만나보시는 말씀드려서 만나보고 사업뿐만이 아니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저라고 하시고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말씀은 보이는 것마다 주님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영적으로 살아야 병들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하셨고요. 영적 죽게 된 사람이 저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육적인 것도 좀 어저께 그저께부터 이게 몸살이 아닌 것이 이렇게 으스스하고 제가 그렇다고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끝나 물어보라고 그러셔서 그때 물었을 때 필리핀에서 온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저렇게 이렇게 얘기도 저기도 쉽게 시키는 대로는 했었는데도 여전히 몸은 계속 그 상태였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거를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오지사가 필리핀을 4박 5일로 갔다 왔거든요. 친구들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오집사에게 이제 그 살려달라고 영혼들이 붙어온 거예요. 붙어와가지고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게 나한테 온 거야. 본인 것도 오고 그 영혼들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몸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나다 이렇게 말씀했다가 누구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가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저였어요. 제가 어제 보통은 저희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갔는데 어제는 그냥 갔더니 약간 정신이 좀 깨어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무릎을 하시고 네 남편이다 하시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빨리 살려달라 기도해라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똑바로 가르친 그대로 잘 따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감사 기도를 많이 하고 제 사함 받고 끝까지 승리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네 자신이다 병드는 자는 네 자신이다 이런 마음 주시는데 뭐냐면 기도하라는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고요. 기도를 항상 해요. 하는데 요 앞전에 그 평창 올림픽 할 때 그때 이제 텔레비를 보는데 전에 진짜 뭐 태극기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심코 이렇게 막 우리나라 태극기다 뭐 태극 견들사도 막 우리나라 태극기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딱 하는데 우리나라 국기가 좀 요상하게 생겼어요. 원장님. 왜냐면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귀 위에 부분이 다 갈라진 부분 다 배워왔거든요. 이런데도 지금 그건 모르겠고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저렇게 복잡한 태극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평소 때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들 오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나라가 정말로 불쌍한 나라다. 이 역사를 보면은 조상적 붙어서 싸움, 당파 싸움을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난 항상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항상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애들 보고 정치에는 절대 하지 마라. 앞으로 후손들이 죄를 짓는다. 정치를 하면 이 나라는 죄를 짓고 남을 죽여야 되고 또 자기 대가 끝나면 지가 죽어야 되고 이 나라가 조상적부터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 후손들이 지금까지 안 편하고 남과 북이 갈라져가 있으면 이것도 정말로 이 세계적으로 볼 때 비극적인데 또 이렇게 이 남쪽 정치인들마다 야당 여당 또 그 여당에서도 안에서 또 싸우고 막 정말 이 나라가 이래갖고는 진짜 복받을 짓을 못한다는 아들 모아놓고 그런 말 하는데 근데 며칠 전에 내 아는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평창 올림픽 이야기가 났는데 권사님은 이번에 그 국기 들고 들어갈 때 좀 이상한 걸 느꼈다 그러니까 그래 자기도 그래 느꼈다는 거예요. 뭔데? 이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은 거야. 다른 나라 국기는 다 하나든지 뭐 빨간색 파란색 이래가 3색에 가나든지 일본 국기는 하나예요. 그냥 이런 우리나라는 이게 남과 북이 갈라진 표가 뚜렷해요. 그렇다면서 뭐가 위에 짝대기 3개 까만 줄이 무엇이 또 끈친 거 이래갖고 4군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뭔가가 이게 국기가 뭐 뜻이 있어. 내가 이렇게 그게 옛날에 우리 배웠는데 그 뜻이 있더라고. 이렇게 자기도 그만하는 게라 뜻이 있는데 지금 모르겠는데 국기를 보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원장님한테 한번 이게 여쭤보고 싶더라고 진짜.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쪼가리 이렇게 나는가. 그러시고 진짜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진짜 후손들이 불쌍해요. 이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이 든다니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참 경제적으로는 참 정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엄청난 부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짧은 그 기간 동안에 뭐 지금 다 젊은 사람들 뭣도 모르고 뭐니 계사도 진짜 참 이승만 정치하고 할 그때 얼마나 우리나라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렇게 참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참 지금 외국산에 우리 한국에 오듯이 우리가 외국에 몸을 팔러 가서 참 그렇게 벌이 들어온 사람이 있었게 해갖고 우리 이웃집도 정말로 못 사는 사람들 다 잘 살아요. 옛날 시골에 다 잘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시골 가도 못 사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집집만 없는 거 다 잘해놓고 다 잘 살아요. 그렇게 이렇게 잘 살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이 국민성은 더럽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가 참 이말지라 유지가 돼 나간다 싶어서 항상 기도하거든.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원장님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국회가 그거 잘못된 건지. 그게 진짜 궁금해요. 그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나도 모릅니다. 요하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흰 거는 예수님입니다. 흰색은 하늘색은 하늘은 우리 국기가 어떻게 해요? 하늘 붉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밑에는 푸른색, 푸른색이 고기 빨간색이에요. 요거에 빨간색이죠? 예. 흰색은 예수님이고 빨간색은 회개고 그 푸른색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 기퉁이에 그 짝대기가 다 틀리죠. 근데 누가 그거 확실하게 얘기하겠어요? 아마 전 원장이 확실하게 모르는데요, 원장님. 그거 그 태극 위에서부터 해보세요. 아니, 땅에서부터 해야 돼. 위에서부터 해야 돼. 저도 정확히 몰라요, 원장님. 근데 어쨌든 그게 주역에서 다 음양오행에서 온 거. 아니 밑에 양쪽에 게 짝대기 몇 개, 위에 몇 개고 이렇게 돼 이게 있는가? 왼쪽 끝이 3개고요. 예? 3개, 4개, 밑에? 5개, 밑에? 아니 밑에서부터. 밑에가 그러면 6개, 5개, 4개, 3개 되겠죠. 건이 강건이 6개, 5개, 땅에가 예, 3개, 4개. 예, 땅에가 6개, 6개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에 3개고요. 밑에가 오른쪽에 6개. 응? 오른쪽에 6개입니다. 오른쪽에 밑에 오른쪽에 6개. 그리고 그다음에 왼쪽에 좌측에 4개인데 그 길게 짝대기 그게 맞아요. 안에 예,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주 볼 적에 6이 돼 있죠. 6. 예. 이제 6이 돼 있는데 6이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좀 이상하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6이라는 수가 6월 된다는 숫자예요. 근데 6월 된다는 숫자인데 우리는 625가 있었어요. 625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도 625가 있죠. 6월절을 지키는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625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 6은 6월 된다는, 넘어간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5이죠. 근데 이것은 오고 가면서 모든 것들을 정말 바로 살려고 힘쓰고 했어라. 오는 자도 가는 자도 길을 갈 때도 오고 가도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5지요. 오른쪽 위에요. 저기 5지요. 아니 위에 하시면 됩니다. 예. 옆에 거는 밑에 거는 밑에 거는 지금 4개죠. 네. 4개인데 이것은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너희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거고, 위에는 5는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위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것이 되고, 또 왼쪽에는 3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보호하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을 다 지켜보호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켜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기가 이상하게 보인다. 이것보다도 저는 참 깨끗하다. 이걸 봐요. 딴 나라 국기는 보면은 뭔가 지저분하고 우리나라 국기는 깔끔하면서 참 이쁘다.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쁘다가 맞습니다. 이쁘다가 이거는 양편 이 모든 것들을 풀면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아무리 뭐 새벽벌 무기 운동 뭐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혈안이 돼 있는 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었거든요. 전쟁이었는데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일을 안 하고 열심히 부흥을 시켰어요. 근데 저거는 열심히 전쟁만 연습했어요. 그래서 국민이 굶어 죽니 난리를 치고 요괴사병 끝나고 나가지고는 진짜 우리는 못 살았고 저쪽은 너무 잘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했는데 부흥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는 거는 악은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망하는 거죠. 망하는데 우리는 그거 개의치 않고 열심히 잘 살아보세 했어요. 근데 잘 살아보세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새벽에 저들은 새벽벌 묘기 운동하고 전쟁 치르기 위해서 혈안돼 있고 우리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박정희 때 부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랬더니 그게 새벽마다 울리고 다니면서 뭐제 했냐면 쓰레기차가 그걸 했어요. 쓰레기차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잘 살아보세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된다는 거야. 이놈의 나라 망해. 그 소리 하면은 그거 다 회개하세요. 예. 빌어먹을 나라야. 자기가 빌어먹어야 돼. 예. 하나님 그거 갚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우리가 88 올림픽 때 세계가 한국으로, 한국이 세계로 노래가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어마무시합니다. 세계가 한국에, 한국이 세계로. 그럴 적에 제가 그때 은혜 받기 전인 것 같은데요. 그 노래를 분명하게 생각은 안 해도 세계가 한국으로, 한국이 세계로.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할 적에 38선이라고 검은 그림자가 탁 나오는데, 그림자 한 사람이 북한 쪽, 러시아 쪽이라고 마음이 와요. 그래서 나는 무식하니까 러시아가 어느 쪽에 붙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앞에서 이 러시아가 이 짝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이 짝이 이 검은 그림자가 남자 한 사람이 이 소련 쪽으로 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는데 그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은, 우리는 남한에서 북으로 직선으로 가기 원하는데 소련으로 돌아갑니까?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등에 업고 있었고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기가 무너지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등지고 있는 곳에서 등이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놈이.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돼? 그래서 제가 기도 오늘 시작 막 했을 적에 방 한 칸에서 시작을 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중국이 3년이면 너희 따라잡는다. 선교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1000만 원만 가져도 중국의 선교를 느끼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인데, 그러더만 3년이 됐는가 3년이 넘었는가 해가지고 제가 중국 갔을 적에 나는 삐삐도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목에 휴대폰을 다 걸고, 아침에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항상 놀러 가가지고 실수를 한 번씩 해요. 식사 시간이 몇 시라고 말했는데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아침에 일찍 가니까 바로 히트가 또 쳐져가 있는 거야. 왜 이러는 거 하니까 아직 시간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밖에 내다 보니까 바로 큰 길 건너서 이 호텔에서 길 바로 건너에 이제 공원이 있어갖고 거기서 운동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잠깐 나가가지고 딴 데는 갈래도 이제 길 잃어버릴까 못 가지는. 그래 건너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는데 전부 다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데 목에 휴대폰이 다 걸려있어. 나는 삐삐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한테 말씀하신 게 생각나죠. 3년만 있으면 너희 따라잡는다. 중국을 내가 지금까지 잡고 있었다. 중국을 내가 잡고 있잖아요. 세계를 저들이 쥐고 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맞다. 머리가 북쪽으로는 좋습니다. 추운 나라에 살기 때문에 북쪽으로 머리가 북쪽인 땅이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예, 그거 인정해야 되고, 남쪽에는 나태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열심히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태해갖고는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던졌던 그런 말씀들이, 저도 말씀이 이렇게 한마디 툭툭 던지고 말잖아요. 그게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툭툭 던져놔놓고 그것이 나중에 가서 또 다시 어떤 말씀을 통해 갖고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렇게 남는 거. 그래서 남한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태극기를, 내가 미국의 국기를 뽑았던 것을 대한민국에 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첫째 말씀이 세계 선교해라.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한 것이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돈 나가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한 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러시아 쪽에 이렇게 한번 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쪽에 누굽니까? 김창구 선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참 애들을 생각하면은 아버지는 그 사명이 있고 또 사모도 사명이 있어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예. 그러는데 얘네들이 금방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절로 갔다 일로 갔다 계속 있게는 대학 캠퍼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착이 없는 거라. 어느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일로 쫓겨갔다 절로 쫓겨갔다 이거는 막 가락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애들이 이거 뭐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고 그래도 이제 잘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런 게 있고 이제 어디죠? 우리가 지금 한 군데 하는 김숙형 선교사는 어디예요? 캄보디아? 파키스탄? 예, 파키스탄에 이제 여기 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선교비가 나가고 있죠. 그렇게 하고 미국에는 강선교사를 통해서 선교비가 나가고 있고 아직 일을 갖다가 정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꼭 나가서 전도하라고 해서 하면은 중국 사람이라는 거야. 중국 할머니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도한다고 하면은 다 중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하니까는 지금은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일을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병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필리핀하고 지금 4군데 하는 건가요? 여기 한국하고 지금 4군데 하죠? 우리가 선교를 그죠? 4군 하나 둘셋넷 한국까지 5군데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5군데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니까 오고 가면 오면 가면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예. 우리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흰 거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세계 평화, 세계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의원님? 예배 때 오늘 기도 말씀도 나오셨고요. 어저께 또 김재원 목사님 말씀에 나왔던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산당의 어떤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분리시켜 달라는 기도를 좀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북한의 내부 그 배후에도 중국이 있다 보니까요. 그게 하나의 뜻인지를 몰랐어요. 중국을 분리시키고 만주도 어쩌면 우리가 주류된 한국에서 포함될지도 모르겠다는 말씀도 계셨거든요. 예언 중에서는. 그런 기도를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 그건 발설할 때가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상한 걸 느끼는 것은 지금 그 국가 원수 이름이 뭐죠? 시진핑. 진평? 핑 돈다. 근데 이 사람을 볼 때요. 보기 싫질 않아요. 보기 싫질 안 하고 이렇게 보면은 사랑도 가고 믿음도 가고 보기 싫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 이상하다. 이게 뭘까 이제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 그래 믿음직하기도 하고 또 사랑도 가고 또 믿음도 가고 참 이상하다. 예?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중복을 잡고 있다. 잡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지 않았더라면 이해를 못하고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텔레비에서 제가 그것을 한 2번인가 3번인가를 봤어요. 참 어마어마하더만. 중국 물품이 전 세계에 안 나간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낙타 타고 다닐 때잖아요. 근데 어디 안 나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붙잡지 않으면 저것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게 그렇게 하고 이 피값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피값이라는 게 예수님을 죽이는 그 피값이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거 누구죠? 그 죽였는 자가 누구죠? 히틀러. 그것도 제가 그건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그것을 방송국에서 받는 것이 한 2번인가 3번인가 봤어요. 참 어마어마하고 그 사람들을 차 복배에다 싣고 갈 적에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냐면은 못 먹고 죽게 되니까 성경에 말씀되는 거예요. 너희를 우리 있는 데로 오면은 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싣고 와가지고 이 사단들은 계속 거짓말이거든요. 싣고 가가지고 모욕하러 들어가라고 빨간빛 가지고 전부 다 목욕탕이라고 모욕하러 들여보내놔가지고 밖에서 가스를 눌려가지고 다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그 기름을 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고 그랬거든요. 사람 죽은 기름을 짜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뭐 그렇게 그거는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 시체들을 갖다 가는데 엉덕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언덕이 있으면 언덕 위에서 구루마를 실어다가 갖다 들어붓고 해가지고 다 묻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몇 번이나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죽을 때 그러죠. 이 사람의 죄가를 내가 찾지 못한다. 그런데 이 피는 나와 후손들에게 갈 거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안 가잖아요.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데 거기는 안 가면서 왜 안 갑니까? 하니까 아직 내가 그 땅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예수님께서 와서 죽고 부활하시는 200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아직 내가 그 땅을 돌아보고 싶지 않다.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나갈 적에 포장을 하거나 거짓말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 참 말씀을 참된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이상하다고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으니까 궁금한 거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면은 때가 된 것은 말씀하시고 아직 때가 안 된 것은 말씀 안 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병들었다 하시고 네 영혼을 깨워달라고 기도해 하셨습니다. 절하고 하시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시고 다음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병든 게 저라고 말씀하시고 깨있지 못한 거 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종이병들을 죽게 되었다는 건 내 자신이라고 하시고 이래 무엇을 본다든지 들었을 때 바로 물리지 그물리지고 또 회개하려고 하고 중보할 거 중보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또 항상 돌아서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바로 딱 봤을 때 그게 딱 바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자신 좋다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오셔놓으니까 제가 생각이 항상 그래요. 그전에는 아이고 너무 오래 살면 안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엄마보다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이 할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 죽고 나면은. 그래서 혼자 안 된다.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 어저께 누가 듣고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혼자는요 내가 오래 살아야 돼요. 우리 엄마가요 때문에 내가 오래 엄마 때문에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더라고. 아니요, 내 오래 살아야 돼요. 할매가 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제게는 원장님의 큰아들이 지금 완전 까맣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고, 또 이영모 집사님 가정을 계속 중보하라고 하시고, 그 외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돈은 적죠. 네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사방팀이 지금 이상신 선교사하고 강은영 선교사님이 서기도 불편하고 걷기도 불편하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원장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 원장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뭐라고 싶어요. 아는 그대로죠. 허리 아픈 거 자기가 아파야 고치는 거 자기도 고치고 남도 고치죠. 또 병 고치러 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허리가 아프게 되면 그냥 아야가 아니고 여기서 이미 다 허리 고치는 거 알려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자기도 하고 딴 사람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크게 그거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저는 딸이 생각나서 물어보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너와 네 가족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셨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마음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얘는 예수님께 물었고 말씀 주시니까 박영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정부영 원장님 말씀하시고, 무엇입니까? 육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말씀 중과하시는 가운데, 여쭤보니까 말씀 딱히 다르게 어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끝에서 말씀 보여주시는 게, 좀 정확한 부위 명칭을 모르겠는데, 머리와 목이 만나는 지점쯤인데, 크진 않고 점 같은 게 한 두세 개 정도, 검게 한 두세 개인데, 위치는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 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의사 대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암세포가 있는데 지금 목을 감사를 해서 감사하고 나니까 이렇게 불 3개가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꾸 이 교회에 오면은 말씀하신 울고 오니까 똑바로 했습니다. 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원장님과 누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네. 예수님을 듣고 자신이 병든 자 다시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선교사들을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선교사들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떡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어볼 적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병드는지 아시겠죠? 나라가 없으면은요 거지도 안 됩니다. 내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월남이 폐망하고 나니까는 나라가 없죠. 지금도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정착하고 있으면 그 나름대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나라를 뺏기고 나서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배 타고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가도 받아주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때때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나라 태국기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항상 양심의 가책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이 돼도 제가 태국기를 전혀 안 꼽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그 마음에 가책이 있는데요. 이것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꼭 챙겨가지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는 마음으로부터 나라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 있는 것이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세계올림픽이라 하던가 이렇게 할 적에는 제가 우리나라 응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끼리 할 적엔 제가 응원 하나도 안 해요. 내가 누구 편을 겠습니까? 그러는데 세계올림픽을 할 때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1등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니까 세계가 대한민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 우리 대한민국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등 올라갈 때 나라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세계 딴 나라하고 무엇이든지 할 적에는 제가 응원을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끼리 어떤 운동을 하든지 거기는 제가 응원을 안 합니다. 어느 편에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까지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은 자기 자신들을 사랑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얼마나 영이 죽었는지, 내가 죽어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반성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반성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회개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라도 드러내고 일러주고자 해서 알게 하고 느끼게 했던 것을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라이언스에 있어 오늘도 너희 심령을 살펴보고 너희 머리통을 뒤져보라. 머릿속에 잠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너희 마음 가운데 잠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이언스에 있어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